목사님께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개척한 지가 34년 됐습니다. 일찍이 우리 김유리와 사모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만났어요. 우리 딸아이하고 동갑이고요. 목사님은 아들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너무 예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처녀 집사 임명은 딱 2명 했어요. 한 분은 또 전주에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또 우리 사모님이 처녀 집사로 임명을 받아서 한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만나게 됐네요. 그러니까 유리와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유리와 집사님, 그러기 전에 유리와 선생, 지금은 유리와 사모님 많이 컸어요. 그렇죠? 많이 컸습니다. 사모님은 이 정도 소개하고 저도 좀 소개하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제 이름이 나오니까 잘 알겠지만 조금 지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도록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현충일이 6월 6일이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이에요. 그것을 앞자만 바꾸면 똑같아요. 한문으로 충일이라는 이름이요 현충일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에는 물론 다르지요. 이 정도 이야기해가지고는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충일이고요. 동생 이름은 이충이예요. 그러면 바로 밑에 동생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동생은 이름이 뭘까요? 이충삼.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알려드리면 2가지, 3가지를 아시는 분 같아요. 이충이 장로고요. 이충삼 장로고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또 하나 있대요. 이충사는 못 가잖아요. 이충배로 갔어요. 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딸을 하나 놓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끝까지 낳다가 마지막에 홈런을 때렸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이 지금 62세. 62세. 다들 장로고 안수집사고 그렇습니다. 우리 동생은 대전에 큰 교회를 나가서 그러는지 아직 권사가 못 됐어요. 못 됐습니다. 이 정도 소개했으면 이제 잊지 않겠죠. 저는 이 교회를 잘 못 잊어요. 왜냐하면 신일교회 최임곤 목사님이 저희 1년 선배예요. 여기 와서 보면 광림교회가 참 우뚝 잘 섰다. 종탑이 그렇게 털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종탑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신일교회 있지, 바울교회 있지. 스트레스 받죠?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도 우리끼리 잘하면 재밌어요. 우리끼리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뭐 큰 교회, 말이 큰 교회가 이상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작은 교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예배가 뭐가 있고 소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단이고요. 우리는 다 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에요. 힘내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여러분 힘내서 함께 사랑하면서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할 때에 신일교회를 능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선배가 원로 목사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광림교회가 신일교회보다 더 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동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이름이 이충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놈이 어려서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나보다 잘생겼어. 근데 동네 어른들이 우리 집만 오면 동생 보고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아빠 닮았냐. 너는 왜 그렇게 아빠 똑 빼다 닮았어. 아니 그것이 중학교쯤 가니까요. 한 번도 아니고 맨날 그 소리 들으니까 시기가 나더라고요. 질투가 나더라고요. 내가 아빠를 닮았어야 하는데 왜 동생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시험 들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요, 이런 울림이 와요. 야, 너는 너가 아빠는 안 닮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잘못 짰냐? 이런 가슴에 울림이 크게 와요. 50년 체중이 싹 내려갔어요. 진짜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야, 나는 이제 무시해요. 너는 너가 아빠 닮았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장로라 저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요.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죠?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성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잘 만들어 주셨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나는 작품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명품이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명품이라고 보면 보여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여자들, 명품인가 짝퉁인가 보면 안다고 그러죠. 어떻게 알아요? 잘 아는 이야기. 비 올 때 이렇게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는 가방은 짝퉁이래요. 비가 오는데 자기 머리에 비가 받든 말든 여기에다가 끼고 가는 가방은 명품이래요. 여러분들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끼고 사시기 바랍니다. 비 온다고 내몰아 버리지 말고요. 끼고 살아야 돼요. 명품이에요.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같이 동생 예뻐한다고 아빠 닮았다고 미워하면 비 오면 우산도 안 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그러잖아요. 손자를 보면 다 예쁘지요? 새 사랑이 나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참 손자가 좋기는 좋은 모양이에요. 길 가는 어린 애기만 봐도 예뻐 죽겠어요. 자식들 예쁜지는 모르고 살았는데 길 가는 애기만 봐도 이렇게 쳐다봐요. 운전하면서도 쳐다보더라니까요. 예쁘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명품인 것을 알고 사랑하면 돼요. 그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처음 온 사람들이 느끼고 남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너무나 평안해서 활발하게 신앙생활은 해지요. 근데 너무나 평안해서 시험이 올까 제가 항상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랑하면 그 분위기를 새로 오는 신자들이 알아요. 신일교회 갔다가 온 사람이 여기서 등록한다니까요. 바울교회 갔다가 어수선해가지고 사람 많고 아이고 사랑도 없네, 정도 없네. 바울교회를 제가 잘 알아요. 왜? 우리 조카 하나가 권사거든요. 성가 대원들끼리 몇 알고요, 구역 식구들끼리 몇 알아요. 장례를 치르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몇이만 그렇게 가요. 큰 교회라 많이 갈 것 같으죠? 안 그런다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 초상이 나서 오늘 발이 난 가정이 있어요. 권사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는요 다 가요. 다 가. 한 사람만 뭔 일 있어도 다 알아요. 우리 광림교회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바울교회 가려다가 이리 오고요, 신일교회 가려다가 이리 와요. 그런 재단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 닮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명품입니다. 시작. 맞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 속에 그게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진짜 그래요. 내 속에 사랑 가득한 사람은요, 사랑 주어요. 내 속에 사랑 없는 사람은요, 사랑 잘 못 주어요. 예, 제가 심리학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내 속에 사랑이 가득해야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사랑이 보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사랑도 느껴요. 상대방은 나한테 사랑을 하나를 주는 것 같은데 나는 10개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데 은혜 많은 성도들은 10가지로 들어요. 은혜 없는 사람은 그거 한 가지도 못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 형편과 가정 형편을 통해서 더 많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 제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사랑을 갖다가 크게 받아요. 10개로 받고 100개로 받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 받은 것 같이 상대방 용서할 때에 사랑이 가고 사랑을 받고 주는 것보다도 내가 더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줄 때에 받는 성도가 더 많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재단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둘째 동생, 제 동생 흉 봤으니까 한 번만 더 보죠. 네. 얼굴도 이쁘고요. 왜 걷는 것이 꼭 지 아빠 닮았다고 아줌마들이 이야기해요. 걷는 것마저 똑같대요. 근데 제가 지금 보아도요, 늙으면 늙은 대로 또 닮더만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 DNA가 끝까지 가더만요. 그게 늙으면 늙은 대로 닮아.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한 7, 8년 됐는데요. 아버지 늙었을 때 그 모습이 나오더라니까요. 아, 이상해요. 똑같아요. 예. 그런데요, 제가 왜 또 이렇게 우리 허물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쁜 짓은 별로 안 했어요. 예. 시골에서 농사 실컷 짓다가 아버지 짓는데 도와주다가 어느새 도망가 버려요. 저는요, 전주에 있다가 가면 아버지가 일하네. 그러면 해질 때까지 끝까지 해줘요. 저는 착했어요. 동생은 조금 그래요. 대학교 다니면서 책 한 권을 사는데 2번, 3번, 4번을 뜯다가 책을 샀어요. 아, 나중에 아버지한테 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책값을 3번, 4번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서 샀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그럴 줄을 몰라서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쁜 짓을 해야 이쁘지. 얼굴이 곱다고 아름다운 여자예요? 예쁜 짓을 해야 아름답지요. 예. 예쁜 짓을 해야 아름답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사이클을 잘 맞추면 나도 하나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제가 한동안 설교를 하면서 설교 때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하면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막 그런 지가 13, 14년 된 것 같아요. 모든 말씀, 지금도 가끔 나와요. 그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에다가 초점을 맞췄을 때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 이게 대단한 저의 관심이었어요. 설교가 거기에 많이 맞춰져요. 지금도 잘 나와요. 예.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어진 하나님이 만든 명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게 맞을 수 있다니까요. 안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집어쳐버리면 그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닮아가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꼭 따지고 내 생각 가지고 가요. 저는 76년도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좀 오래됐지요. 저도 이과 출신이거든요. 수학을 잘해요. 머리에 이성적으로 안 맞는 것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웠어요. 몸부림치다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왜? 어떻게? 과학이 발전하다가 보면 성경에 맞더라. 과학이 발전하다가 보면 성경하고 맞아떨어지더라. 이런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뒤부터는 내가 따지고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으면 믿었어요. 말씀이 있으면 내 생각과 이성적인 사고방식 죄송합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 그것은 헌시짝 버리듯이 지금 버리네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꼭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요,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성경에 맞게 되어 있지 다른 것에 맞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천동설, 지동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맞아 떨어져 가지 사람들 생각에 맞아 떨어져 가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이제 알고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있으면 내 생각이나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건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때부터 말씀이 그렇게 자유로웠어요. 안 따져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 거치지 말고 곧바로 말씀이 있으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믿을 만한 지혜 주세요 라고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하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러므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보세요. 말씀에 다 맞춰보세요. 네. 저 어려서는요, 라디오가 없었어요. 고향이 김제의 금산면이죠. 금산사 밑에 원평이라고 하는 곳이 면 소재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12시에 사이렌을 불어요. 그러면 12시 됐구나. 어렸을 때는 고상하게 사이렌이라고 안 했어요. 오포 분다고 그랬어요. 오포 분다고. 그렇죠? 네, 오포 분다고 그랬어요. 또 라디오가 없어서 스피커를 딱 한 대 놓아요. 그럼 원평에서부터 줄이 스피커 우리까지 와요. 소리가 크지도 않아요. 식구들끼리 앉아서 귀 대고 그거 들어요. 하루 종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속극만 들어요. 예. 저도 어머니 곁에서 건성으로 그냥 들었어요. 예. 그런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그 뒤에도 보면 라디오를 키면 사이클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치치치치치 끌어요. 그러다가 바꿔버려요. 요새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보통 하나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해줘요. 사이클 안 맞으면 지지지지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에게 사이클이 안 맞으면 지지지지 끌어요.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를 못해요. 말씀으로 살면은요, 우리의 삶이 평탄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저 무조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맞춰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잡음이 안 생긴다 그 말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잡음이 안 생겨요. 혹이라도 여러분 잡음이 생긴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냥 그거 집어치우세요. 포기해버리세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세요. 그것이 더 빨라요. 그것이 더 좋은 결실을 맺어요. 내가 하려고 해본들 내 방법대로 해보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면 어느새 둘 가고 넷 가고 10까지 간단 말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지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창조되어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에게 사이클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고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우리가 가요. 어려움 당하는 줄 모르고 가요.
평탄하게 더 빨리 갈 수가 있다. 적어도 저는 목회 한 47년 했는데요, 그 비밀을 알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말씀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사람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고, 선한 일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한 일이 좋아요. 선한 일을 찾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춰가는 사람은 거기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능력을 얻어낼 수 있어요. 예.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고 하면 다른 잡다한 것은 떠나가요. 내 생각이 단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서 가게 된다니까요. 편해요. 예, 빨리 가요. 진리의 길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는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약 1500년 1600년 어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1600년 어간에 걸쳐서 모세도 쓰고요, 선지자들도 쓰고요,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도 쓰고요, 마태도 쓰고요,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요, 거기에는 목자도 있어요. 쓴 사람이 다 다르고요, 태어난 때가 또 다 달라요. 그것이 몇 년 차이? 160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구속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에 대한 완성을 이루어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치한다니까요. 그게 신기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쓴 것 같지만, 여러 사람이 썼지만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성경은 지금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책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이클 맞추는 사람만이 더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더 많이 들려요. 그런 음성이 들리면 세상의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걸어가는데 잡다한 것들이 끼어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좋은 책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 지금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책이다. 지금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책이다. 아멘.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것이 항상 있어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운동을 좀 제법 잘해요. 배구를 할 때나 농구를 할 때나 축구를 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저 골이 지금 나한테 올 것 같다. 그러면 다른 해찰 못 하잖아요. 나한테 꼭 올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때 공이 오면은요, 준비해서 공 처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면 공을 잘 못 받아요.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것을 깨우쳐 주실까? 이 말씀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말씀으로 해결받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금방 나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은혜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십시오. 나에게 온다. 좋은 책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이 말씀이 나에게 온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헌신과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인데요. 어려운 숙제를 주었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이 이게 뭐 범위가 뭐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말씀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해왔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16세기의 서구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를 종교개혁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교개혁은요, 1517년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느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사제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는 이야기죠. 면죄부를 사면 돌아가신 조상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팔아먹었어요. 마틴 루터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이 정도 세소가 되어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건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는 돈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이어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 개혁의 시작이었어요. 예.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가끔 생각나는 거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면 1517년경에 우리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뭐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서 제가 한번 공부를 했지요. 공부를 했더니요. 신기한 걸 하나 발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요. 그때는 조선시대 11대 왕 중종왕이었네요. 중종왕이었어요. 이 조선시대 때 중종왕 시대에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기존 세력들이 있어요. 수구 세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훈구 세력들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보다도 조광조가 그래서 인기가 더 높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동생 시기했듯이 다른 사람 시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틀림없어요. 시기했어요. 예. 훈구 세력들이 시기를 했어요. 예. 조광조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전하, 나라가 바로 서려면 권력보다도 도덕과 윤리가 먼저 이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깨끗한 선비를 관리로 세우십시오. 부패한 권력을 개혁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옳은 줄로 아래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종왕이 들으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 소문이 금방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기존 세력이었던 훈구 세력들이 조광조를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미워했을까요? 제거하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거하자. 훈구 세력들이 모여서 방법을 찾아내요.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면 남은 잎사귀에다가 꿀을 묻히자. 그러면 벌레들이 갉아먹을 것 아니냐. 예, 저기 나오네요. 그래서 뽕나무 잎사귀에다가요. 뭐라고 썼느냐? 주초위왕. 여기서 주초는 담배와 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위자는요, 뭐뭇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주초를 합하면 무슨 글자예요? 저 주초변에 저렇게 합하면 나라 조자예요. 이 나라의 왕이 됩니다. 누가? 조광조가. 조가잖아요, 조가. 네.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징조입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왕에게 가지고 가서 이야기해요. 왜요? 자기들이 꿀로 저 뽕나무 잎사귀에다가 주초위왕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 벌레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갉아먹지요. 그 갉아먹은 그 뽕잎을 가지고 중종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저 조가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만둬둬서는 안 됩니다. 당신까지도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중종이 사약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광조는 억울하게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기와 반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참 잔인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초위왕,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묘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서구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묘사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서구에서는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기묘사화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교개혁을 했다는 이야기는 종교가 멍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조선도 멍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개혁하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요. 이제 여기서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우리 기독교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까지 여러분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36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까? 성경이 어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까? 오늘날 어지러운 이 세상에 표대가 되는 것이 성경이요, 내가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세대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어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1600년에 쓰여진 책이나 2000년 전에, 미안해요, 3600년 전에 쓴 책이나 2000년 전에 세운 책이나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니까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요, 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돈이 기준인 사람 많잖아요. 여기에는 없죠. 여기에는 없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미신이 자기 생활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함께 개척했던 장로님이 제가 개척하러 이렇게 같이 만나서 시작을 하는데 큰아들이 안 보여요. 큰아들 어디 갔어요? 내가 알고 있었는데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간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연락이 한 번도 없어요. 새벽마다 와서 엄마가 기도하는데 울음이 나오는 걸 못 참아요. 울음이 나온 것을 참으려고 하니까 이건 더 듣는 사람이 더 못 듣겠어요. 근데 신기하네요. 3년이 훨씬 지났는데 견디다 못해서 이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가 된 지 오래됐지만 집사님이 점쟁이한테 찾아갔대요. 당신 아들은 이미 서쪽에서 죽었으니까 찾을 생각 말아라. 여러분, 보름 만에 들어왔어요. 진짜 보름 만에 들어왔어요. 지금 그 친구가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장로님이 91살이세요. 그 장로님이 지금. 보름 만에 들어왔다니까요. 와서 저랑 신앙생활 한참 같이 많이 했어요. 이게 점쟁이라니까요. 이게 미신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미신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쓰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노세요. 입속에 넣고 놀고요, 귓속에 넣어놓고 놀고요, 가슴에 더 가슴에 품고 그리고 가지고 노세요. 항상 그거 가지고 노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바뀌어도요,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이 찬송 같이 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안 선다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 찬송을 하시는데 조금 힘이 부족해. 아직 조금 덜 굳게 선 것 같아요. 한번 굳게 해봅시다. 시작.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예, 저는 좋아요.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예. 젊어서 목회할 때는 그런지도 모르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좋아요. 말씀 있으면 그냥 배부르니까. 말씀 있으면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컴퓨터로 하다가 요새는 써요. 제가 붓글씨를 제법 좀 쓰거든요. 예. 군대 생활하면서 표창장, 조그마한 붓으로 표창장 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러 막 써요. 설교 준비 한 편 하려면 6장 써요. 근데 왜 쓰느냐? 써야 많이 들어와요. 손끝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 손끝에서부터 들어오는 능력, 예, 말씀을 쓰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치매 안 걸리려고. 예, 그래요. 제가 지금 71살인데요. 치매 안 걸리려고 써요. 예, 좋아요. 예,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저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구 사회에서 16세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17세기 접어들기 전에 종교개혁의 열기가 식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경건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부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 기독교 경건운동이 또 일어나게 돼요. 예. 경건운동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에다가 하나 보태진 것이 있어요. 경건, 생활을 해가자, 실천을 해가자,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서 살자. 이것이 경건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서구 사회의 영성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예, 저들의 신앙을 다시 많이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양 교회는요, 새로운 힘을 갖추게 되었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계 도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눈이 열리게 돼요. 우리 기독교계에서요. 그때부터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후에 약 100년 뒤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지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1885년. 공식적으로 1885년 부활주일날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셀러 목사가 복음을 들고 우리 한국에 오게 됩니다. 언더우드 목사는 총각이었고요. 아펜셀러 목사님은 결혼을 했어요. 제물포로 들어오는데 언더우드 목사가 먼저 한국 땅을 밟았겠어요? 아펜셀러 목사가 먼저 한국 땅을 밟았겠어요? 알 수 있는데, 책 안 봤어도 알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레이디 퍼스트잖아요. 그렇죠? 아펜셀러 목사님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펜셀러 목사 앞에 여자가 딱 한국에 들어와요. 그 뒤에 아펜셀러 목사가 밟아요. 뒤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인천 땅을 밟아요. 그래서 장로교가 더 늦게 들어왔대요. 간발의 차로. 네. 웃으려고 한 이야기고요. 이렇게 우리 한국 땅에 1885년도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제 벌써 140년이 지나가네요.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지나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를 많이 조금 이상하게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예,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고, 광림교회 예배당 진거 돈 많이 들었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교회를 2번 지어봐서 알잖아요.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복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런 자유스러운 신앙을 다음 세대에다가 넘겨주어야 될 텐데, 이게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잠 자다가요, 그 생각하면 잠이 버떡 깨서 잠이 안 와요. 그 생각하면요, 내 맥박수가 1분에 660번을 뛰는데 그 생각하면 80번 뛴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가 어떤 악영향을 받아가지고 침체되어서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까, 이거 생각하면 지금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복음이 들어왔는데 1885년에 들어온 뒤 약 15년, 1899년도에 이승만 청년, 그때 25살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을 때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외국 선교사가 성경책을 주어요. 그 말씀책을 주어요. 그거를 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 커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와 같이 기독교 신앙을 심어줄 것인가.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세워가느냐.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자유민주주의로 세워가고 기독교의 바탕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될 텐데,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그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자꾸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외부에서도 건들고요, 우리 내국 안에서도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혹시 영상 좀 한번 제가 보내든 거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저것이 어제 우리 기독교회에서 서울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한 사진이에요. 동성애 반대 시위한 사진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했습니다만은, 기존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고 동성애예요. 기존의 학교를 완전히 다시 학교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저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도 학교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이제는 조금 손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다 그 말이요. 뭐 야당 여당 그 우리 이야기 할 것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기존의 가정이, 또 기존의 학교가, 기존의 교회가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세운 제도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남성과 여성만 창조했어요. 다른 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미국에는 다른 성이 76개나 있대요. 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젠더 이야기하잖아요. 성 정체성 이야기하는데, 어떤 세상인지, 내가 남자라고 하고 내가 여자라고 하면 지금부터 여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여자들을 당황스럽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자라 해서 운동선수들과 여자 선수들과 함께 뛰는 거예요. 당연히 이기지요. 그런 문제가 영국에서, 호주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호주에서는요, 벌써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한계성을 느끼고 다시 돌아가자,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은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주시하는 것이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종교개혁 다음에 경건주의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이제는 게을러졌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예, 우리 아버지가 남긴 유명한 말, 배부르고 등 다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러더라고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쉬운 말인데도 그게 진리요. 배부르고 등 다수니까 교회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어떤 말이 들어왔어요.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우리 기독교에서 만들었어요. 세상이 가르쳐준 그 예배 쓰지 마세요. 그런 단어조차도 쓰지 마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는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타락해서 한번 일어섰어요.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또 시들해지니까 경건운동이 일어나서 또 교회가 제 위치에 올라왔어요. 대한민국 부흥하다가 이제 시들해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우려고 저 동성애가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다시 세우려고 저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 차별금지법은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고요. 예, 그래서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런 위기의식을 주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12년에 미국에서 폴린 폴리스라고 하는 정치 잡지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잡지예요. 그 잡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써 있네요. G7, 우리가 텔레비 많이 봤죠? G7. 7개 큰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데 이 7개 나라가 이 세상의 지도자 역할을 했고 이 세상을 주름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가 7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캐나다, 거기에 동양이 일본이 들어가요. 독일, 이렇게 해서 7나라인데 이제는 2021세기가 지나면서 게츠 시대가 온다. GUTS, 게츠 시대가 온다. G는 독일을 말하고요. U는 USA, 미국을 말하고, T는 튀르키예를 말합니다. 그리고 S는 사우스 코리아를 이야기해요.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그 4개국 중에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니까 그 잡지를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2012년 2월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4강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뭐냐? 한국인들의 근면과 그리고 열정, 이것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부모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식을 교육시킨다는 교육열을 꼽고 있어요. 세 번째, 첨단 과학기술과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과 과학, 이것이 대한민국을 4대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네 번째,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750년을 살았는데 해외에 ht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세계 사방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이 4대국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저는 네 번째까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4대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난 80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밑바닥이었잖아요. 북한보다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왔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기초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한 신앙 때문에, 그러한 말씀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24살 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감옥에서 받게 되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요,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잘 지켜서 후대에 남겨주어야 돼요.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근간이 다 흔들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을 지켜서 후대에 교회를 아름답게 넘기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광림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신일교회 싸워서 이기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자. 우리 대한민국 후대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넘겨주자. 여러분 말씀이 항상 살아 역사하셔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큰 과제이고 그 과제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개츠라고 하는 말 4대 강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4대 강국도 안 돼요. 이것 갖고 세대가 이 세상 주름을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부터 지금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개츠를 4대 강국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안 브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브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지제로를 선포했어요. 지도자가 없다. 나라를 세계를 다스릴 만한 강국이 없다. 그래서 지제로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나를 이끌어줄 사람 없다니까요. 나라가 나를 이끌어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시스템이 나를 이끌어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거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개츠 시대는 4대 강국이 세계를 주름잡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것도요. 제로 시대가 왔어요. 제로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무너져도 질서가 무너져도 믿음의 개츠, 이 개츠라고 하는 뜻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개츠라고 하는 뜻은 뭐랄까요? 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믿음의 개츠를 가진 사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각자 살아가야 돼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팽배해지고, 그러니까 나만 살자고 하는 것이 우리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몰라보잖아요. 잘 돈이 있으면 부모하고도 뭐 같이 하려고 안 해요. 그냥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맺겠습니다. 이 개츠 제로 시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도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살 길은 아버지밖에 없고 오늘날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 개츠 제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서 다음 세대에 좋은 교회 남기고 우리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이 되어 사랑하고 또 하나이 되어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